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제2 세계대전 때 전쟁으로 죽은 사람이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아주 수십만 명들 이렇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면은 총알에 의해서 폭탄에 의해서 죽는 사람들이 그만큼 꽤 많이 있지만은 그거 못지않게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별 질병도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두려움 때문에 막 폭탄이 여기저기서 터집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 위에 저 폭탄이 터지지 않을까, 또는 총소리라든지 이게 이제 사람을 긴장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래서 이런 심리적인 요인 때문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능히 죽이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는 모든 논리를 무력하게 한다. 두려움과 공포는 모든 상상력을 파괴한다. 두려움은 자신감을 꺾어버린다. 열정을 지워버린다. 의욕을 없애버린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태와 비참과 불행에 빠뜨리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심리학 박사인 앨런이라고 하는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의 핵심이 세 가지가 있대요. 세 가지. 첫째는 자신의 재능을 신뢰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두려움을 물리쳐라.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도 한 발을 뛰어야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가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펼쳐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두려움이 그걸 딱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여기는 본전이 다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별 생각이, 이제 두려움은 이러한 것들을 다 몰고 온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은 처음에는 에이 아니야 라고 그냥 떨쳐버렸어요. 그런데 두려움이 그러한 생각들을 자꾸 넣어주게 되면은 어느 사이엔가 이 부정적인 생각이 내 중심의 자리를 잡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라고 하는 이 출처를 우리가 좀 한번 잘 봐야 돼요. 이 두려움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기도 합니다만은 그 두려움과 지금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두려움과는 차이가 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사단의 것이요 마귀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사야 41장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14절 41장 14절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365번이 나온대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아니에요. 그 왜 그런가 제가 주석을 또 찾고 연구해 봤더니 인간은 1년 내내 두려워하는 존재래요. 겁이 나서 막 떨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 덧붙이는 게 뭐가 있느냐면,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언제? 365일, 1년 내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바이러스처럼 이걸 탁 뿌려놔요. 그러면 이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들 온몸에 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퍼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담임 목사가 두려워하잖아요. 성도들이 두려워해요. 우리가 본당을 건축할 때 제가 만약 근심을 하는 얼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성도들이 근심의 얼굴이 돼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때 이런 얘기 제가 종종 드렸습니다. 장로님들, 성도들 앞에 가서 한숨 쉬지 마세요. 그리고 막 인상 쓰면서 큰일 났다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세요. 이 본당 건축할 때 환하게 웃으세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바이러스처럼 쫙 퍼져요. 좋은 것보다도 안 좋은 게 더 빨리 퍼지고, 기쁨보다도 두려움이 더 빨리 퍼져요. 근심이 더 그 집단 속으로 쫙 퍼져나가는 게, 그래서 바이러스처럼 퍼진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이러스. 요즘 뭐 코로나인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광야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민족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이런 근심이 올라와요. 걱정이 올라와요. 그랬더니 야, 이거 우리가 여기서 죽게 되는 거 아니냐, 여기에 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그 민족 전체에게 하룻밤이 지나니까 쫙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향해 돌을 들고서 치려고 하잖아요. 달려들지 않습니까?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아주 절실하게 느끼는 게 이 부분이에요. 좋은 일은 자꾸 이야기해도 안 퍼져요. 뭐 그냥 간증을 몇 번 해도 그런 게 있었나? 못 들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안 좋은 소문은요, 세상에나 발이 몇 개인지 그냥 금방 그냥 소문이 축축축축 이렇게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습성이에요.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원래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처럼 쫙 퍼질 수 있는 게 두려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4절과 25절 좀 볼까요? 24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는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25절 제가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주제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저께를 한번 기억을 해보실까요? 세상은 늑대와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이곳에 보낸다.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해라? 뱀처럼 지혜로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리고 우리가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요. 가서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만나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저 선생 있지? 그때는 메시아가 아직 메시아성이 인정이 안 됐습니다. 저 랍비, 그 너희들 스승은 바알세불이야. 바알세불. 그러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바알세불은 마귀 중에 왕이에요. 사단 중에 왕이 바알세불입니다. 저 이단이야. 이단 중에 괴수야. 원래 그렇게 소문이 났었어요. 성경에도 이단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바알세불이에요. 그럼 너희들 저 마귀를, 귀신을 지금 왕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핍박을 합니다. 이런 상황 중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마음속에 근심하죠. 야, 이거 진짜 귀신의 왕인가? 저 사람이 가짜인가? 이런 생각들이 막 근심이 올라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운 게 우리의 신앙적인 논리 배경이에요. 그들은 항상 핍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못 살게 굽니다. 항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열심히 해도 왜 교회가 이러냐?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저희들이 잘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구도가, 영적인 구도는 상생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정복해 줘야 돼요.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될 세상이지 우리가 서로 화해하면서 당신들도 우리들도 함께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지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지만이 됩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100%다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받고 그럴 수 없어요. 어느 때는 불공정하게 우리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핍박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항상 비난받았습니다. 항상 멸시받았습니다. 조롱받았습니다. 그분도 그렇게 하셨는데 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은 싫어하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란 말이죠. 이런 논리로다가 우리가 봐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26절로 한번 가볼까요?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는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어떠한 비난 앞에서도 내가 마음속으로는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속으로는 다른 큰 잘못이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젠가는 드러나요. 당당하지가 못해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는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언젠가는 승리를 하게끔 하나님이 드러나게끔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제 저 사람들이 옳은 것 같다 그러는데 결국에는 가다 보면은요 진리가 승리해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꼭 기억하십시오. 진리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27절에서 두 가지로 더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27절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제가 이 말씀이 해석하기가 좀 어려워서 주석을 찾아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묵묵히 주님 안에서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게 이 구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런데 그렇게 해석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우보말리라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 할 때요. 누가 뭐라건 간에 나는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귀가 얇아요. 귀가 얇으니까 믿음이 얇아요. 그래서 신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가 좋다면 막 그쪽에 가서 막 열심히 해요. 우리 목사들도 보면은 가서 어디 다니냐 그러면 여기 세미나가 기가 막히대요. 열심히 배워라.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보면 또 이쪽에 가서 막 이쪽에는 더 좋대. 그 다음 연도에는 더 좋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 보면은 교회 중심으로 정책을 딱 정해서 그냥 꾸준하게 걸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우보말리의 신앙이에요. 비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막 두려워서 근심에 떨고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그냥 먹먹하게 걷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귀한 뜻을 다 이루기까지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움에 우리의 입을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고 우리의 발걸음을 옴짝달싹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복음을 들고 밖을 향해서 우리의 입을 벌리고 우리의 발을 저 지역을 향해 걸어가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나온 뜻은 담대하게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 안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는 담대해야 돼요. 진리는 담대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걸 진리를 아는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것에 다 우리가 막혀버리고 눌려버리고 움직이지 못하고, 아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위인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두려워할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게 뭐냐? 영과 육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어미하신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 쪼무레기들 때문에 우리가 벌벌 떨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2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놈 하면서 하니까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들에 막 겁을 내고 막 꼼짝 못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아니 진짜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 많은 능력을 주셨고 그 많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요, 이 작은 그 것들의 앞에서 우리가 겁낼 필요 없어요. 약한 영들 앞에서 겁낼 필요 없어요. 세상의 늑대와 이리들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이 말씀인 것이지요. 좀 더 확실한 말씀을 이 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29절 제가 읽을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우연이 없습니다. 자, 보세요.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땅에 떨어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는 우리 인간과 비교해 볼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똑같은 창조물이에요. 그러나 참새는 그냥 참새예요. 그것은 영어로 하면 it야. 그냥 그것이에요. 예? 그냥 날아다니는 참새. 그러나 우리 인간은 참새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예요. 참새를 놓고 여러분들을 놓고, 야 봐라, 참새가 뚝 떨어지는 것도 이게 다 계획한 바가 있는 거야. 우연히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안에도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내 형상으로 너희들을 만들었어. 그런 중에서도 너희들은 구원받는 반열로 내가 특별히 구별해서 이렇게 세웠어. 그런데 내가 너희를 외면해? 내가 너희의 일어나는 일을 간과하고 내가 모르는 척해? 그럴 리가 있니?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돌보신다, 지켜주신다. 그것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풀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러므로 머리숱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아니, 그러면 큰일 났네요, 저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끌고 가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신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서 승리하는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내간 저희들을 깨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자질교회가 믿음이 깨어나고 예배가 깨어나고 말씀이 깨어나서 점점 근본적인 부분을 다시 세워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그때에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미 늦은 줄 압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 우리가 더불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럴 때일수록 주님 하며 부르짖는 우리 가자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태가 좀 잠잠해지고, 그리고 주변에 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아파트가 다 입주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수많은 심령이 올 것이다. 착각하는 줄 압니다. 그때가 아닙니다. 복음 증거하는 것도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담대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돼야 될 줄 믿사오니, 그러한 심령을 사용하시고 그러한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나중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수많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변에 다가와서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근심하게 할 부분들이 있지만은, 이러한 것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참새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인데 당신의 자녀를, 하물며 당신의 아들 딸들을 지키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